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셨네, 여호와 니시. 이런 찬양을 우리는 많이 불러왔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히 출애굽의 역사는 말씀 곳곳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그리고 그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너희 등 뒤에 쫓아오는 저 애굽 사람을 이제 이후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 애굽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러서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시려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 이후에 우리 17장 1절로 보면 또 물 사건이에요. 홍해도 물이죠. 또 마라, 엘림, 그리고 오늘 17장 전반부에 나온 르비딤 사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쓴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여호와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께 도전이요 반항이요 원망이요.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그 백성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광야 생활에서 맞이하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큰 위기의 사건이에요. 이제까지는 육신이 목말라 하는 물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가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을 섬기면서 우리가 마실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새로운 위기 사건은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도구도 없이 가장 기본적인 마시는 물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의 이 공격은 정말 엄청난 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도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왜 우리가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매장지가 없어서 오늘 아말렉에게 우리가 아말렉의 그 전쟁에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냐 이렇게 원망할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더 큰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4장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15장에서 또 불평했고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16장에 보면 원망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실 물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계속적인 원망이 있었는데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에서는 그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성숙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물을 공급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쓴물을 달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점점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랫목에다 콩나물을 이렇게 놓고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가면서 콩나물에 물을 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야, 저걸 왜 저렇게 매일 주지? 물을 주자마자 그 콩나물 시루에 밑에 달아 너럭지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쩍쩍쩍쩍쩍쩍쩍쩍쩍.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어디 출당하면 저에게 콩나물 시루에 하루에 3번씩 물을 주라는 거예요. 제가 3번 줬겠어요? 아유, 물 주면 금방 쏟아져 버리는데 하루에 1번 줬어요. 1번. 그것도 뭐 정한 시간에 준 게 아니라 아차 깜빡 했네 하고 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오더니 콩나물을 몇 가닥 이렇게 뽑아 오더니 야, 너 물 안 줬구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렇죠. 콩나물에 물을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털뿌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줘야 되는 거야. 털뿌리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하는데 어머니는 금방 알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많은 연단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어.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많은 연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되어져서 오늘 아말렉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 불만,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콩나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먹고 조금씩 아니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고난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위기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보면 8절 시작을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르비딤 사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마시게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이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어느 족속이 나왔다고요? 싸워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우리가 아말렉 족속이 누군가를 알아보면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엘리바스의 첩이 딥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바스와 딥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와 아말렉이 어떤 관계인가?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족장이 되어서 많은 후손을 거느리게 됩니다. 당시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는 족장들이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아말렉 족속은 알다시피 우리 에서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을 하죠.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삶, 에서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소홀히해서 죽과 바꿔치기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를 망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우습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18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던 것처럼 아말렉 족속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의 삶, 에서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요? 아말렉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에서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모세의 말은 아말렉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 했어요? 전쟁 준비했나요? 종살이만 했어요. 싸울 수 있는 군대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싸울만한 사람을 뽑아서 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 이 말에 웬일로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꼭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 너는 건장한 그나마 그 중에서도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때도 불평불만을 했는데 오늘 모세는 전장에 가지 아니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킨 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저들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참 함께 했던 때죠.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보통 이 모세의 기도, 이 승리의 손, 이것을 많이 설교하고 듣고 했어요. 과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만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후에 모세가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죠. 또 이후에 많은 전쟁들을 하는데 한 번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15절에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드린 거예요. 승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깃발은 바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아말렉의 군대를 통해서, 블레셋의 군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이 없으니까 이 이야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애굽, 아말렉, 블레셋보다 더 무섭고 어렵고 두려운 존재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모습으로만 다가옵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죄악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넘실댑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허둥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죄악의 파도가 일렁이는 이 세상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흐지부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겠다고 했어.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백전백승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니시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니시의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니다.